이제 명절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40일 집중 기도의 의미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월 5일까지 부활절까지 이렇게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까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우리 기도하는 집중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 강단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구약을 끝냈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순절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요. 성경 읽기표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시험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시작되는 고난주일, 다음 주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우리 40일 집중, 또 그거를 기념을 해서 또 우리 청년부가 딱 그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을 또 묵상하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40일 긴 여정 중에서 첫 번째 주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시험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 시험을 또 보게 되고, 또 취업도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시험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을 우리가 치르는 목적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공부할 자격이 되는지, 또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또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게 유혹을 받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시험 역시 증명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느냐? 자,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 테스트는, 이 시험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테스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증명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시간이죠. 금식을 저는 40일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단식이라고 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해본 경험은 있어요. 한 20일 정도 했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음식은 전혀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40일 동안 하면은 정말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정신은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이런 시험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고통 같은 것들도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또 100% 사람이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준비한 첫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유혹입니다. 40일간 굶주리셨던 예수님에게 정말 인간적인 유혹을, 시험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봐라. 자, 그렇게 도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을 보면은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 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전제를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네가 한번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또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이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그 나무의 열매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수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수법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개의 시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이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시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서 이미 전해져 내려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그 광야의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던 그 시절을 유대인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를 받아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죠.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계속 범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그 과거를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불평, 불만, 불신앙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결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백부장이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고백을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거 먹으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가 없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 찾다가 보면은 아담과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간단하게 통과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죠. 사탄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무언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하시는지 시험을 해보아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정말 그런지 시험해 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원래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91편입니다.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어려움이 청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뜻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그 맥락을 싹 지워버리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사탄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대답을 하는 게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4절에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아닐 거야. 그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 거야. 그럼 한번 시험을 해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죽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틀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되죠.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잘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와는 아마 선악과를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냥 통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분명히 남겨두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내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서 지니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허락됐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그 고난을, 그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주시면서 피할 길도 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제 조회가 유학을 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조회가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 좀 내가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못 들어주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고 그 정도의 힘든 거는 이겨낼 수 있어야 나머지 유학 생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힘든 거 가지고 이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분명히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 말씀을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끌어가 주시지만 매번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는데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의 속삭입니다. 한번 시험해 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아닌 것 같잖아. 한번 시험해 봐.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보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어겨도 별 문제 없겠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받은 시험이죠. 자,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기를 경배하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제대로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아담이 범죄했고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세상인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대신 세상 권세를 사탄이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세상 주권자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사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이 세상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 시험 받는 순간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세를 그 순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그 순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에 반역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지만 나는 너한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사탄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끝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미션을 또 완수를 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여러 가지 미션들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이렇게 완수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과 기도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도 또 어려운 만남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시험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또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당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곁길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이런 유혹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어요. 범죄하고 싶지만 범죄하지 않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애써 외면하죠. 자,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길을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온 교회가 24 릴레이 기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단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기이한 일들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사랑교회 청년부가 앞장서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언약 성전가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